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런 제목으로 성찬사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1문은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라고 성찬에 나아가는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자기를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 뭐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앞부분만을 직역하면 역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조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 고린도는 고대 도시들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며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영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서는 신앙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로 활동하면서 그들에게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매우 혼란스러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지경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외치면서 그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처럼 복음 위에 세워져 있으나 끊임없이 세속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영한 군인이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수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전투에 필요한 전술적인 지식을 쌓아 나아가야 하듯이 신자도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배우고 알아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성경의 재반 지식과 믿음의 원리들을 습득하고 깨달아 나아가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회유와 유혹에 맞서야 하는 일들이 신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지성교회의 모습이고 전투하는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사탄 마귀는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고자 하는 그 사악한 세력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확신을 소멸시키려고 하고 신앙의 회의와 삶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결국 다시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그런 우리를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도상에 서 있는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하고
그것이 효력이 없으면 태세를 전환해서 대대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고 공포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언제나 깨어있기를 갈망하는 경건의 훈련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도 죄에 넘어지고 패배하게 되면 진실된 회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지극히 미끄러운 곳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더 높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에 의존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신자가 성령과 멀어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믿음은 현저히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았으나 죄의 속성과 육체의 부패한 성품 아래 여전히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신앙의 자세한 방향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지식들과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사용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들, 신자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고 굳게 붙들려야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고장이 나버리는 것처럼 신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일들이 삶 가운데 지속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고장이 나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물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낭비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우리 인생 속에서 뼈아프게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그 진리를 통해 점검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결심하고 뜻을 세우는 일들을 반복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화되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함으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자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듣고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에 참여하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동지들, 지체들과의 진실된 사랑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항상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면 신앙은 관성을 따라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그 내면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형식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관에 들어가셔서 2시간 넘게 영화를 보지만 우리는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객관적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따름이지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지가 발동한다거나 어떤 결단이 동반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영화가 끝이 나고 불이 켜지면 우리의 의식은 재빨리 현실로 돌아와서 극장에서 밖으로 나갈 출구를 찾게 되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같이 본 사람들끼리 몇 마디 나누고는 저녁 뭐 먹으러 갈까 하고 빨리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신앙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종교적 관성에 따라 형식화되어 버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한 형식 속에 확고한 믿음이 담겨지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게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간단히 앉아서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영화가 재미없으면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 쳐다보다가 영화가 다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감동과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지만 영화를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게 다시 현실로 돌아가 버리게 되듯이 신앙 또한 그 모든 것이 형식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수없이 많이 교회를 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임하게 되더라도 영혼의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에 의한 말과 행동과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깊이 자기 안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는 빠르게 현실에 적응해서 다시 자신의 신자됨의 정체를 망각한 채로 믿지 않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과 방불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혹 우리의 일상을 멈추어 세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진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자기 반추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에 자기를 반추하는 기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 자기를 돌아보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주에 한 번.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와 연결지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경건의 훈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는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필요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만 항상 그치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을 빼야지라고 생각하고 건강해져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결심을 하고 그래서 헬스장으로 뛰어가고 식이요법에 들어가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움직이고 변화되기 위해 결단하는 것을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뜻을 세우고 결심한 바를 삶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는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고자 결연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지속적이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이 모든 일들에 임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반추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비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그저 가만히 저 깊은 곳에다가 넣어두고 전혀 꺼내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물건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꺼내서 사용하고 그 진가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 능력을 배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말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매일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영원한 대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 점검하고 살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믿음과 마치 분리된 것 같은 삶을 많은 교인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강화되는 모든 방편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간절히 그리고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즐거움을 얻고 기꺼이 그로 인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의 가치를 자기의 삶의 가장 중심에다가 둡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관련된 것에 인생의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하면서도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세상과 물질과 자기의 행복과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만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반드시 뜯어서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정기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앞두고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또다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한 해였는지 12달이었는지 우리는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조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사해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 문제를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서 대충 살아도 된다. 이 주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조사해봐라. 철저하게 조사해봐라. 뭘 조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그 말씀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렸던 모든 결정이었는지를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었는지를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들이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시킨 일들이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일치되었는지 우리의 양심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사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사관이 그 범죄자의 범법 행위의 그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파헤치듯이 그렇게 우리의 지난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삶이었는지를 조사해 보시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공부한 그 모든 공부의 목적과 방향과 그 공부의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과 내 모든 공부의 그 방향이 일치되는 부합하는 것이었는지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올 한 해도 사업의 모든 내용과 직장에서의 모든 업무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정당했고 정직했고 성실했는지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도 우리가 선택한 것들과 결정한 일들과 우리가 판단한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의 어리석은 고집과 어리석은 생각과 그릇된 감정을 쫓아서 행한 일이었는지를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조사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는 이 두 가지 각기 상이한 생각들이 상호 충돌하는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가는 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결정이고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들을 내린 것들이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판단, 감정대로 그 일을 행했을 때 반드시 그 결과는 후회스러운 일들이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항상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조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정당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었는지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음으로 우리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것이다. 조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선택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 자신을 시험해 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는 주체는 타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과연 내게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 스스로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그냥 순간 내 마음을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해서 죄를 범할 것인지 결연히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동차를 다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출고합니까? 시험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출고를 하죠. 그냥 내보내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보낸단 말이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쫓아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선택하고 결행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그 많은 순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번번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번번이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한 선택이 아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한 척 교만하게 오만하게 자기를 속이지 말고 철저하게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주여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100%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그것을 깊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적어도 거듭난 신자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없는 선택과 믿음이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미끄러지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겠죠.
거의 모든 선택에서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번번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결국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를 지금 몇 년째 믿었는데, 그런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를 스스로 보라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봐라. 우리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히 말해서 정말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한지조차도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없이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다고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물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양식 같은 것이라면 금방 결핍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갈증과 허기짐을 느끼겠지만 영적인 건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은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은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나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보다는 온갖 추악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초대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영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에 다시 그들을 향해서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원점에서부터 돌아볼 것을 일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들에게는 지금 다른 어떤 말보다도 바로 이 질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어둠이 몰려오고 있고 깨어있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교회와 지체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성경이 다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조사하고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이보다 뚜렷하고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천국 간다니까. 일 없어.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내 신앙에는 뭐 절대로 다른 걸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이 나는 아주 반듯하게 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 말고 믿음에 있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두려워하면서 지켜 행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선택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지켜 복종하는 삶을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무엇도 그분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올바른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해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아닙니까? 은혜는 그냥 아무한테나 막 주나요? 저 길 가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저 광고 전단 주듯이 그냥 은혜는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 은혜를 부여잡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 그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냥 나왔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했다 그래서 아무나 은혜를 받고 주일날 늦게라도 교회 왔으니 앉아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은혜가 막 떨어지고,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은혜 없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그에게 공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에 간절히 기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치열한 삶으로 감당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전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깊은 감동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는, 성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늘 무엇인가를 갈망했지만 얻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받은 것 같았는데 그 상태가 그리 오래지 않아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그토록 신앙 안에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깊이 숨겨진 죄를 깨닫고 통회하게 함으로 그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모든 슬픔과 절망을 딛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특권으로 여기게 함으로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신자는 이런 종류의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냄새도 맡아보지 못했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찬송 부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는 이 정도를 은혜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비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일지라도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인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매 주일 그리고 매 성찬마다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고자 하신다면 부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그 어떤 것도 형식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위해서. 내게 힘들지 않을 때는 그것도 간신히 지킬 수 있겠지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 생명까지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엄청난 물질적인 손실을 각오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그때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관념적인 신앙으로? 그런 종류 안에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수박과 딸기식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고 없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나무가 한마디 한마디씩 자라서 안에는 텅 비어 있지만 한 마디를 만들면서 계속 대나무가 성장해서 놀라운 유연함을 갖게 되듯이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얼마간 살다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 꼼꼼히 조사되고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유연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모든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심령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